계속해서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지구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았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어요. 한번 읽어보죠. 믿는 무리가 마음과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가족이 아니고서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 이웃 사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나눈다? 이건 가족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인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죠. 이 질문을 제자들이 이제 서서히 깨달아 가는 거예요. 과연 내 가족이 누구일까? 가족은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구나. 그러면 그 가족은 어디서부터 구성됐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겠지만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거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상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꼭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고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은 계속 돌려보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항상 룸 5에 있으니까 오후에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찾아오십시오. 그때 말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합력해야 될까? 같이 읽죠? 이기려면 합력해야 한다. 지난주에 3차원에서의 창조 이전에 4차원에서 창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가 2번 쓰이고 있죠. 왜인가? 한 번은 천국에서, 다른 한 번은 지구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은 단수인데 그 아담 단수가 갑자기 28절에서 그들 복수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왜 복수로 바뀌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다. 또 이것이 가족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듯이 나의 자유가 들어간 관계였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어디 있었어요? 4차원의 세계, 천국에 다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서 내려보내시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 하나님이 짝지어서 내려보내셨다. 제가 요즘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지난주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미 4차원 세계, 이미 하늘에 다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서 지구에 우리를 내려보내시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단수로 내려보내지 않고 짝지어서 내려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요. 짝지어서 보내신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는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몇 명씩? 둘씩 짝지어 보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 혼자 외톨이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짝지어서, 부부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더 넓히면 교회라는 공동체죠, 형제 자매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유가 여기 있다. 둘씩 보내신 거예요. 둘씩 보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보게 되나요?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라는 행성에 보내실 때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둘씩 힘을 모아야, 합력해야 귀신과 마귀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그 어린 영혼, 그 어린 핏덩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맡기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단의 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 약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아니,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기게 하시려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냥 그 설교 듣고 끝내요. 왜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가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도 어찌 보면 가족 같아요. 그렇죠? 가족의 구성원 같아요. 정말로 가족 구성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교회에 아이들도 있고 애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다. 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셨을까? 나 혼자는 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강하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런 글을 또 쓰게 되죠. 읽어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약해요. 어떻게 사단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서 내려보내셔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그런 그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해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멘. 네. 그래서 가정도 뭉쳐야 돼요. 교회도 뭉쳐야 돼요. 뭐 합시다 그러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내 몸이 건강할 때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처음부터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엄마 젖 먹던가 아니면 이웃이 갈아서 먹여야죠. 혹 여러분 가정에 어리고 유약한 영혼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속회에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돌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짝지어 보내셨다. 가정도, 속회도, 교회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네. 그렇게 짝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그래서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죠.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속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기려면 합력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더욱 한 마음이 됩시다.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 의논해야 되고 속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합력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같이 읽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합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한번 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제목이 이 말씀에서 나왔죠. 합력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뭘 이루기 위함인가요?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선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뤄간다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실 때 짝을 지어서 보내셨느냐? 첫 번째는 앞에서 나누었어요. 힘을 합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합력해서 뭘 이뤄가요? 선을 이뤄가요. 그 선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황색만 같이 읽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사실 구약의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말씀 똑같이 또 인용하고 있네요. 자, 주황색만 읽어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가정이든 속회든 교회든 하나 돼서 우리가 도모에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네.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합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악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 금요일에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다음 말씀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베드로 사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신앙의 단계를 나열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도 비슷한 단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덕이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는 뭐에 힘써야 될까요? 덕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덕은 있는데 좀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에 힘써요? 지식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절제는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는 절제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절제는 있는데 그 절제가 오래가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인내를 공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인내는 있는데 경건이 좀 모자라면 오늘부터 경건에 매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인 것들부터 꽉 채운 뒤에 이젠 외적인 것들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가요? 형제 우애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사랑.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이렇게 하나 둘 채워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오죠.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썩어질 땅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이런 것들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가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세요. 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딱 두 권 책 남기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다. 결국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속해 모여서 삶을 또 나누게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큐티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사람 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되려고. 자, 이 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 없었잖아요. 믿음 없었어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쫓아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덕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베드로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한 제자를 시기해요. 누구를 시기했나요? 요한을 시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요한을 예뻐하니까. 베드로에게 지식이 있었나요? 좀 거리가 멀죠. 평생 뱃사람인데. 베드로에게 절제와 인내가 있었나요? 절제가 가장 안 됐던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욱하게 올라왔던 그런 사람. 또 형제 우애, 사랑, 베드로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굴 때 몇 번 부인하죠? 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요. 교회를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코바도스라는 영화에 나오죠. 베드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십자가 거꾸로.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편지는 베드로 자신의 삶이에요. 믿음도 없었고 덕도 없었고 지식도 없고 절제 인내도 안 되고 뭐 경건 없었잖아요. 예수님 제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어디서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콜콜 자고 있었잖아요. 이거 다 베드로와는 관계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거 다 베드로가 삶으로, 그래서 마지막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 제자들의 인생이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핵심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누가 썼나요? 로마서니까 바울이 썼죠. 네. 바울이 합력하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바울의 그 이름이 바뀌죠. 바울 전에 무슨 이름이었죠? 사울이었죠. 그때 모습 보세요. 바울이 합력이 되던 사람이었던가요? 합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자아가 강하면 합력이 잘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초기 모습 보면, 바울이 새신자였을 때 모습 보면 선교 여행을 바나바랑 같이 가게 되는데, 바나바랑 선교 여행 가면서 싸워요. 대판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우냐면 마가 때문에 싸워요.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이 초대교회에 바울을 청구했던 사람, 어찌 보면 자신의 스승이에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근데 마가가 아주 어린 제자였거든요. 마가가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래서 둘 사이가 갈라져요. 이게 바울이 좀 젊었을 때 초기의 모습이에요. 자, 이랬던 관계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읽어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를요. 관계가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마가가.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고 신앙의 단계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제자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덕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또 그 위에 경건이 쌓이게 되고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 이겨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리즈가 제자들의 깨달음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바울 보세요. 바울도 그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관계 다 회복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끝까지 베드로 곁에 남아서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글렀습니다.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놀랍죠? 마가는 예수님 본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들었던 복음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내려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베드로, 열쇠 쥐고 있잖아요. 가운데가 누굴까요? 바울. 머리가 조금 없으신 분이 바울이에요. 제일 젊은 마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각성은 무엇이냐? 깨달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할까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뒤에 저들 깨달았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정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든 속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합력해서 사단과 싸워 이깁시다.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